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려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어린 시절에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약속이라는 사전적 의미는요, 미리 정하여 두는 것 혹은 이루어질 일을 미리 담보하는 마음의 다짐이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을 언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언약의 사전적 의미는 말로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인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지켜나가신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신 말씀을 하나도 떨어뜨리지 않고 그 하신 약속을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신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오늘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살펴볼 텐데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는 어떤 언약을 주셨는지 살피고 그 언약을 살피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귀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86세가 되었을 때에 그는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여종 하갈을 첩으로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지요. 그리고 13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기록이 성경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서야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오랜 기간을 아브라함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약속해 주셨던 그 일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같은 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었던 것이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고 만약 바로 그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중간에 실패하지도 않고 감사가 넘쳤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에게는요, 그 시간이 인고의 시간이었고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를 그렇게 오래도록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지금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거꾸로 예비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과정이 왜 이렇게 길고 더딜까라는 의문을 갖게 될 때에 지금 아브라함이 75세 때 약속을 받고 99세가 되어서야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야
그 모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이 보는 그 동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약속해 주셨죠. 곧 다시 오겠다고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은 지가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 우리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곧 오시마 약속했기에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숨 걸고 예수님 기다렸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기다렸지요. 나무톱으로 허리를 잘리는 것을 볼 때에도 기다렸고, 자기 아이가 사자밥이 되는 것을 목격하면서도 견디어내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어쩌면요, 그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기에, 그 약속을 직접 들었기에 곧 다시 오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겠지요. 살아성전에 예수님이 오시겠지. 우리 인생이 끝나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오시겠지. 그때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나서 2000년이나 흘렀는데 우리 예수님 오시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정말 오실까?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오실까라는 의심은 하지 않지요. 분명히 오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요. 언젠가는 오시겠지만, 그렇지만 2000년 동안이나 안 오셨는데 내가 살아생전에 우리 예수님이 오시겠나? 내가 살아생전에 우리 예수님이 꼭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오시긴 오시겠지만 금방 오시지는 않을 거야. 2000년 동안이나 오지 않으셨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 기다리며 살아야만 할까요? 예수님 빨리 오셔서 우리 인생의 눈물을 좀 다 닦아주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힘든 인생 가운데 그 위로를 빨리 좀 받으면 좋겠는데 말이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때가 언제인지 고민하고 그때를 참으로 바라고 또 바랍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 때에만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때가 꽉 차서 바로 그때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날 그 시에 하나님이 원한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계획은요, 모든 것이 때가 있고 모든 것이 그 시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도 이미 정하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시는 예수님에게조차 알려지지 않았지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때가 있다고 얘기할 때 우리는 두 가지 시각으로 보아야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시각, 나중에는 우리들의 시각이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고 했지요. 저절로 일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빨리 일어나거나 혹은 늦게 일어나는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때가 되면, 그 때가 차면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어떤 일들은 가끔 너무 빨리 준비도 안 된 때에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들의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그 일이 그렇게 더디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예수님 정말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더디 이루어짐에 대한 확실한 선언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이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천년이 하루 같은 그 하나님의 정한 때는요, 100년도 안 되는 인생에게는 참 길게 더디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그 일이 길게 여겨지도록 하신 이유가 오늘 말씀해 보니 분명하지요. 여기서 너희를 대하여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셔서 이 일이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지게 하신다고요. 우리 편에서 보면 성도 모두가 회개에 이르러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을 때까지 그 최후의 심판이 연기되는 것처럼, 그날이 더디 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란 겁니다. 그날이 더디 오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정말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입니다. 모든 성도가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75세 때부터 이삭을 낳을 때까지, 100세 때까지 그 25년의 기다림은 너무도 긴 기다림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기다림의 끝에 어떤 결과가 있는 것을 확인함을 통해서 그 기다림의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린 끝에 참으로 귀한 이삭을 얻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25년 동안 기다리면서 몸이 늙고 또 늙었습니다. 그래도 이스마엘 낳을 때까지는 생산이 가능한 몸이었는데, 이제는 생산하지 못할 만큼 아이를 낳는 것에 있어서는 마치 몸이 죽은 것과 같은 그런 몸이 되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육신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그런 상태지요.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 때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하나님의 때가 찾아 이삭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아브라함의 소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육신은 아무것도 소망할 수 없는 때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는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엎드러진 그때와 일치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을 완전히 벗어났을 때,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했다고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직 은혜로만 그 일이 되었다고 말하게 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힘 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요정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을 때는 무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내가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마치 몸이 죽은 것과 같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로 그때요. 바로 이것이 회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나의 이 문제를 내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요, 내가 죄 때문에 이렇게 어렵습니다. 내가 죄 때문에 이렇게 죽어갑니다. 내가 죄 때문에 이렇게 늙어갑니다. 내가 죄 때문에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좀 용서해 주시고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이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혹은 그 가능성조차 다 사라졌을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회개가 가지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인생에서 반복되는 실수와 실패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이것 가운데 우리가 하나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그분의 강함이 비로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약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하시는 거지요.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만큼의 안타까움이 있을 때야 비로소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분께서는 오직 우리가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통장에 잔고가 많으면요, 조금 고민 덜 됩니다. 아직도 유효한 나의 졸업장, 이런 것들이 내 뒤에 있으면요, 더 뒤에 있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무능력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믿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들을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늙어 병들어 결국은 죽게 될 것이기에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에 대하여 우리가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 무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에게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을 때는 때로는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기까지 우리를 다스리기도 하시리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지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모든 육체의 소망이 끊어졌던 그 99세에 다시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은 일종의 책망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여정을 취한 아브라함을 책망하시는 것이지요.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 언약을 의지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사람의 지혜로 그 일을 어그러뜨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만나 주셨다는 겁니다. 그를 다시 만나 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반드시 둘 중 하나가 이루어집니다. 심판으로 죽음에 이르든지 혹은 은혜로 영원히 살든지 말이지요. 아브라함을 다시 만나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심과 동시에 다시 한번 하나님 당신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을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수 있도록 지금 믿음을 북돋아 주시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다시 만나 주었다 라고 말하는,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언약에 대해서 실패했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실패하고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의 힘이 다 빠지고 나서 그를 다시 만나 주십니다. 그를 기다리신 것이죠.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제자들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성도들,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요. 무한하신 그분에게 끝이 어디 있습니까? 끝까지는 그 하나님의 끝, 영원한 끝, 다시 말하면 끝이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끝은 그 하나님의 영원한 그 시간에 어느 한 곳에 포함되어 있을 뿐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서, 그분의 사랑 앞에서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가장 무서운 죄도,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그 죄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보다 더 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미움보다 더 큰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를 죄라고 명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죄도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죽음에 이르러도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어주시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포기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나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실패한 아브라함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만나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의 실패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셔서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했을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단어, 히브리 단어를 살펴보면 엘샤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요, 하나님은 나의 가슴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어린아기에게 있어서 어머니의 젖가슴과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아이를 막 낳으면요, 요즘에는 아이를 어머니 그 배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요, 갓 태어난 젖먹이 아이가, 신생아가 어머니 젖을 찾아서 우슬슬 움직입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서 그 젖을 탁 물어요. 신기하죠?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본능적으로 그 젖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엄마의 심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 아이를 놓으면요, 아이가 평안함을 느낀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아이 나면 다 그렇게
이렇게 어머니 젖 위에 올려놔요. 그러면 어떻게 하지 않아도 아이들은 젖을 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 태어난 아이의 위장의 크기가 얼마나인지 아십니까? 작은 티스푼보다 그 안에 들어가는 우유의 양보다 더 작답니다. 그런데 그건 먹겠다고, 살겠다고 그 핏덩이 아이가 꾸물꾸물 기어서 올라가서 젖을 문다니까요. 하나님은 나의 가슴이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필요한 그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어머니의 가슴처럼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볼 때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은 그 티스푼 하나에 올릴 그 젖의 양보다 더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무한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필요한 것 다 가지고 계시다는 뜻이지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나를 기다리지 못한 것은 내가 너의 필요를 반드시 공급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여서 그랬구나. 나는 너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는, 나는 너의 가슴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선포하며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요, 신생아가 젖을 찾아가야 하는 그 본능을 가지고 태어난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며 살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만 들어가야 우리가 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젖을,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먹어야만 이 땅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많은 것들을 가지고도 이 땅에서 안전하지 못하는 것,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잠언 18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오직 하나님 앞에 가야만 안전함을 누리게 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참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가슴 되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 품뿐인 줄 믿습니다. 엘샤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실패한 아브라함을 회복하여 주시는데,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열국의 압이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와 똑같은 엘샤다이라는 단어가요, 한참 뒤에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게서도 등장하는데, 그 이름이 등장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십니다.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그 이름에서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이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언약 백성의 이름인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실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하나님, 나는 너의 필요를 공급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가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심을 드러내어 주시고 사람에게 그 능력을 나타나여 보여주실 때야 비로소 사람의 인생이 변화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하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역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실 때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또 살게 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결국에는 의인 되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몸은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 몸에 지금 무엇을 남겨두셨던 거예요? 이삭의 씨를 남겨두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죽었던 몸에 완전히 생산이 끝쳐진 그 몸에 하나님의 약속을 여전히 심어두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이삭이, 축복의 이삭이 태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의 말씀에 시제는 모두가 과거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이미 그를 의롭다 하셨고 이미 그를 영화롭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실패가 그 가운데 있을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그를 의롭다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미 성도들의 마지막 모습인 영화로운 모습을 그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으로 삼아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마지막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덧입힐 그 모습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다 이미 인정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오게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은 어떤 인생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이미 그를 의롭다 하신 것처럼 우리를 이미 의롭다 불러주셨고 이미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곳에 부름받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우리는 이미 의롭고 이미 영화로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참 고맙죠.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그 두 번째 만나 주시면서, 다시 실패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인 내 앞에서 행하고 완전하라고요. 영어 번역 성경의 NASB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I am God Almighty. Walk before me and be blameless. 모든 필요를 공급하신 정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고요. 그리고 내 앞에서 걸으라고요. 비난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완전한 인생을 살으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다시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의로움을 요구하시냐면요,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만큼의 그 의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서 요청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완전하고 내 앞에서 걸어라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걷는다, 그것은요, 이 표현은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였다라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길인데요,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걷는 길일까요? 사도 베드로는 이것에 대해서 대답하여 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이유가 이제서야 해석이 됩니다. 그 이를 위하여 너희가 라고 했을 때 그 너희는 택함받은 모든 성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이유와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이유가 똑같지요. 부름을 받았으니 누구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려고요?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열국의 아비인 아브라함이 가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앞으로 지실 그 십자가를 아브라함도 지고 살라고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불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골고다 언덕 길을 우리도 가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삶은요,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나도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아이고, 예수님이니까 갔지요.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아니요.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샤다이, 나는 너의 모든 필요한 공급이다. 너희가 내가 준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너의 모든 필요를 내가 공급하여 주겠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여 주시고 이미 다 준비해 주시고 이미 우리가 그것을 다 이루신 것을 보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끝은 상급, 그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예수 믿는 이 길 갈만한 겁니다. 이 길이 비록 좁고 험한 길일지라도 이 길 갈만한 겁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구체적으로 어떤 길일까요? 누가복음 10장 27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줍니다. 우리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살아간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라 하셨으니 그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십자가를 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을 다 이루어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구약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켜내고 이루어내셨습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니까 다 할 수 있었겠지요. 우리는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다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이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라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웃을 사랑하였으며 그 이웃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드렸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사랑의 사명자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하나님에 관한 사랑을 우리가 증명하여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지 중에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한 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대접한 물을 마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에게도 줄 만한 물을 준비하며 살지 않는다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일함으로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어 주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무언가 행하고 있지 않고 오직 나와 내 가정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요,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를 잊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목숨 걸고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웃 사랑을 목숨 걸고 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대학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은 단지 남의 것을 도둑질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의 재산까지도 소중하게 여겨서 남에게 베풀 만한 그 무엇이 너에게 있도록 성실하게 일하라는 그 명령까지도 포함된 것이죠. 너그러움과 근면과 성실함, 이것까지도 요청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눠줄 것이 많이 있는데 나누어 줄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사람이요, 정말 필요 없는 거 있는데 저 사람이 이것 없으면 죽을 것 같아요. 나는 정말 필요 없어서 버리고 가려고 했는데 그 사람에게 주었더니 그 사람이 목숨 걸고 감사하다고 합니다. 참,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내게 목숨처럼 소중한 것을 남에게 떼어주기 시작하면요, 그도 목숨 걸고 나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자존심 다 살리고 내가 미워할 것 다 미워하면서 내가 할 만큼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할 수 있을 만한 일을 다 포기하게 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처럼 사람은요, 자기 가진 것에 대한, 나의 소유에 대한 그 권리를 다 내려놓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사랑해야 될 이웃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으니 힘드십니까? 아니요, 부양해야 될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가까운 내 자녀와 내 가족을 부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런데 거기서 그치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요. 그저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 사랑 베풀어 주신 것 아닙니다. 초대교회에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자 그들이 서로 모든 것을 통용하면서 전혀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잊은 게 있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명령이요. 그들은 성령 받은 게 너무 좋아서 떠나기 싫었습니다. 모여서 은혜 나누는 것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다시 이곳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한가운데 돌덩이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그 돌에 맞아서 스데반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 돌들 시작으로 성령 받은 예수의 제자들이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어디로요? 사마리아로, 온 유대로, 땅 끝까지 그들이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간 그곳에, 순교자의 피가 뿌려진 그곳에 교회가 섰습니다. 그 교회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면서 이렇게 요청하십니다. 내 앞에서 행하며 완전하라고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라고요.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우리도 가라고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원수가 있음을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그 사랑을 갚아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요, 미워하며 사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마음이 좋아요. 아멘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하십시다. 안 미워합니다. 절대로 안 미워합니다. 네,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요, 훨씬 즐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죠?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 가슴 되어신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분이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변화시켜서 만들어 가시는데 그 이름부터 바꿔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너무도 쉽게 잊어요. 환경에 따라 얼마나 자주 변하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더우면 더워서 못 살겠네. 조금만 추우면 추워서 못 살겠네. 배고플 때는요, 배고파 죽겠다고 하다가 배부르면요, 배불러 죽겠다고 하는 게 사람입니다.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약속이 하나님 스스로가 이루어 가실 거라는 그 약속을 사람이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 모든 권색들의 포피를 베라고 하십니다. 할례를 행하신 것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언약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라고 할례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 스스로가 이루어 가신다는 약속이지요. 그 약속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몸에 직접 새겨주신 것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표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그 할례가 세례로 주어졌습니다. 약속의 자녀들에게만 세례를 베풉니다. 오직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만 세례가 베풀어 줍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여져서 마음으로 믿게 하시고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그 사람에게만 세례가 베풀어 줍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역사를 받은 사람에게만 세례가 주어진다고요. 우리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지요. 세례받은, 할례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끝까지 되고 결코 버림받지 않을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슴속에 새기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몸에게 할례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할례를 베푸시고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받고 온 성도들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공포되었고 온 세상 앞에 공포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선포된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천지는 변화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약속을 우리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이 자리에서 같은 은혜로 만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셨을 때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가 바닥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는 그 약속을 믿는 것으로 의로운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을 때는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이미 의롭다 하셨고 이미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이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결국에는 이루어내고
말 것입니다.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가슴 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기대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안전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